오늘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집이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력자,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동력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 너무 두려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을 테니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말을 옳다 여기고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항상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말을 전할 때에 내가 니네들한테 하던 것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모세의 자리에 주의 종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세의 자리에는 이경은 목사가 섰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선지자를 세워 그를 통해 말씀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많은 것을 여러분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할 일은 강단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고, 이것만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대사가 우리나라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일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하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만 하옵소서. 제사장 역시 오늘날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세상 지식이나 사상 또 뭐 이런 학벌을 여러분이 요구해서 뭐
학식 있는 이런 걸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 이후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전하지만, 주의 종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국가의 법도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기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어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 백발과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지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며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요. 말을 하면 재금을 타야 된다.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농담으로 받습니까?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나 이야기하고 그렇게나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므로.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전하는 것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은 씨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밭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밭은 합당한 채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더니.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즉 제 밭에 하나님의 밭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면, 하나님은 자기 밭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말씀을 받는 밭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다른 씨를 뿌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원수는 마귀를 뜻하며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우리가 잘 때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뿌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결국은 버림을 받고 불사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때에, 저 깨어있지 못할 때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데 우리가 잘 때에, 저 깨어있지 못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고 있다는 건 자다 일어나면 정신이 몽롱해 건물 잘 분별을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 못할 때에 우리는 잘 때에 가라지가 뿌리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분간하는. 그래서 잘 때에, 깨어있지 못할 때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확실히 정신이 똑바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잘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다른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나쁜 열매 가라지는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럼 우리가 이 몸이 우리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의의 말씀대로 사는 의에 이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자의 종이 되게 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야, 싫어, 나는 싫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순종 안 해, 나는 못해 하면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로마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 생명에 이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성전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하여져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으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존재인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 말씀만 요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열매만 맺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 축복의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3년 전 이 말씀을 처음 알게 된 저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제를 통해 여러 번 공부를 하였지만 저의 삶에 100% 적용시키고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준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며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겠지, 이만큼만 해도 남들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제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작년에도 5번까지 시험 보라는 이경은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 생각을 내세우며 온라인 교육도 한번 들었고 과거 시험도 한번 쳤으니 된 것 아닌가, 똑같은 걸 또 들으며 5번을 언제 다 보나, 이제는 내 할 일, 내 공부도 좀 하며 쉬자, 쓸 것도 많은데 1000번째도 이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부흥의 지휘자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중단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듣고 회개하며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은 목사님께 직접 1:1 고액 과외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교육에만 집중하여 2회 과거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였고 군생활 동안 밀렸던 1000번제를 다 드리기 위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가 끝나고 2000번제를 바로 시작하였는데 시작하고 3일 뒤에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 시험에서 북부 지역 청년부 장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교육도 잘 받고 장원도 되었으니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우리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경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흉내라도 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다가 지금은 죄 지을 시간조차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라고 외쳤고 이제는 죄 지을 일 만들지 말자에 이르는 마인드까지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신천지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신천지 전도자는 성경 구절 4000개를 외우고 다닌다는 말에 저도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재, 교환, 목사님이 언급하신 성경 구절 전부를 따로 정리하여 외우면서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에 대비해 아랍어 강의를 들으며 그들과 맞서기 위한 장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담고 배워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여 초대교회의 간증과 좋은 글을 다 찾아보고 세미나, 컨퍼런스, 집회 등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은 목사님께서 끝까지 함께 가자고 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인 목사님 자녀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저희 장원들이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